오늘은 권위의 근거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민수기 16, 17장의 말씀을 다루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질문을 두 가지 드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비록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은 받지만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대답은 뭐냐면 이 양자택일보다도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100일이나 아이가 태어났을 때 병원이나 돌집에 가면 꼭 본문으로 채택하는 게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2장의 예수님의 그 자라심의 내용인데, 예수님께서는 어렸을 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사랑받는 그런 분이셨어요. 가족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아마 그 동네 많은 여자분들 마음에 야, 저 남자하고 결혼하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 갖지 않았을까? 사랑받았으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모습이 언제서부터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냐면 실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는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상시에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사랑받았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함과 동시에 이제 그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를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막 의견들이 막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를 좋아하면서 말씀을 듣고 사모하면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밤을 새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은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뭐 틀린 거 없나 하고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성경의 인물들을 바라보면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 역시도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아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라, 그 말씀하셨어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이 좋아하고 어떤 사람이 싫어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좋아하면 그것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속적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는데 거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저거는 아닌데, 이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에 그 사람을 바라볼 적에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버리시면 사울왕처럼 하루아침에 쓸쓸하게 되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의 종말을 맞이합니다. 처음에는 인기 굉장히 좋아져요. 전쟁마다 다 이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시니까 그의 인생은 아주 초라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아무리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역적이라고 소리 들었어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들어서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선택할 것인지. 물론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들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대부분은 그 사람이 죽은 뒤에 또는 인생 노후에 인정받게 돼요. 그 기간 과정 동안에 수없이 많은 오해를 받고 이해받지 못하는 아픔을 겪었어요. 우리가 모세를 생각하고 바울을 생각할 적에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 모세는 한평생 돌 맞아 죽을 뻔했고 실제 바울은 3번이나 태장에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경험이 2번이에요.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오해받고 한평생을 그렇게 살았지만 그가 죽은 뒤에 그의 인생이 드러나는 거예요. 참 잘 사는 게 뭐냐면 우리의 묘비에 우리가 죽고 나서 장례를 치를 적에 과연 사람들의 입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줄 때 무슨 말을 듣느냐, 그게 인생을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저 그런 사람입니까? 위대하잖아요. 위대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실제 사역하는 동안 어떻게 됐어요? 끊임없는 비난의 대상이요, 원망의 대상이요, 그리고 틈만 나면 사람들이 돌 집어다가 전 백성이
돌로 던져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서 있는데 우리 한 수백 명, 300만 명의 사람이 돌을 들고 그 한 사람 죽이려고 그러면 얼마나 겁나겠어요. 이게 모세의 일평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위대하다고 인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는 위대한 것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고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는 것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책임질 줄 아는 거예요. 책임질 줄 아는 사람. 16장에 보면 여러분이 그 집에 가서 보시거나 이미 보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것입니다. 고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사람들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람 역시 레위 지파 사람이요, 그리고 레위 지파 가문 가운데 고앗의 증손자였어요. 고앗이라의 가문은 어떤 거 하냐면 그 증거계 법궤를 어깨에다 메고 그 운반하는 운반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의 분노가 임했죠. 그럴 때 모세가 충복이 돼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실제 내려와 보니까 너무 가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십계명을 던져버리고 깨트려버리고 금송아지를 부숴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사람들 먹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쪽으로 와라. 그럴 때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저쪽에 서 있었던 사람들 퓨리파이해라, 제거하라. 그럴 적에 앞장서서 칼로 찔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구별해서 내가 너희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내가 세우겠다. 그래서 레위 가문들은 계속해서 이제 기업이 따로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으로 그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고핫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레위 지파 가문으로서 그 증거계를 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르우벤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손들 세 사람과 핵심 공모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지도자들, 백성의 지도자들, 총회 지도자들 250명을 설득하고 결국 온 백성을 설득해서 그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이 르우벤이라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면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인데 야곱의 첩을 통간했던 사람이에요. 반역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들의 후손을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설득하고 고라가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그들을 공모해서 사람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근데 그들이 대적할 수 있는 명분이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정탐을 하고 나서 그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가지고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이들에게 소망이 사라졌고 비전이 사라졌고 자손들에게는 비전이 있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이들의 실망감과 허탈함과 비전 없음을 이용해가지고 모세가 잘못해서 그랬다라고 하고 내가 지도자가 돼요. 그 말은 안 하지만 사람들을 동원해서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소망이 사라질 때 가슴속에는 분노가 치밀어 오게 됩니다. 이 분노의 감정을 끌어모아서 그것을 정치적으로 터뜨린 거예요. 그러니 온 백성이 모세 아론을 제외하고 다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그리고 우리는 다수인데 네가 왜 감히 우리를 우습게 여기느냐, 그 얘기입니다. 모세가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그 말을 듣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자. 너희 말대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들과 함께 계시고 우리는 마치 너희를 회방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점검받자. 내일 아침에 너 전부 다 향로 250명 향로 갖고 와라. 그리고 하나님이 과연 누구 손을 들어주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체크해보자.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너희 레위 자손들아,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서 다른 지파와는 구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냐?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를, 이 고라를 말하는 게 네 모든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하나님 가까이 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니거늘 너희가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떤 사람이 간데 그를 원망하느냐? 이게 모세의 말의 그 핵심이 뭡니까? 우리끼리 변론하는 건 의미 없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잘못 인도하였다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를 버리실 것이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옳은 거야.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지금 엄청난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는데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허영심으로 가장 드러나는 일을 하려고 하느냐?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점검받자. 그러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못한다. 우리 그렇게 못하겠다.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려는 땅에서, 이 사람들은 이집트를 적과 꿀이려는 땅으로 표현을 해버렸어요. 이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네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려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못했으면서 밭과 포도원도 못 줬으면서 이 사람들 눈마저 빼려고 하느냐. 우리는 못 가겠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뭘 느낍니까? 저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비겁한 사람인지가 느껴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점검받자 그 말에 응할 만한 용기가 없어요. 대신에 군중을 동원해서 그들 속에 숨으면서 자신들의 어려운 처지를 모세의 잘못으로 돌리고 그리고 전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관계 속에서 늘 경험하는 게 뭐냐면 원인 제공을 다 하고 나서 화를 내고 나면 성격 나쁘다 그래요. 특별히 부인이 그러죠. 남편이 화나게 단뜩 나게 해가지고 화내면 왜 화내? 그래서 설명해 주면 못 알아들어요. 이게 제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결과만 가지고 모든 걸 평가하는, 결론이 뭐냐?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그럼 뭐 그만이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미 충분히 점검하고 살펴보았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들의 불신앙이었고 하나님은 그걸 분명히 지적해 주셨어요. 이들이 이집트에서 죽도록 종살이하면서 처참하고 짐승처럼 취급받는 그들 400년 동안 울부짖고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옮기려고 하는 그 비전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이집트 땅에서 왜 우리 건져냈느냐? 우리 왜 끌어내느냐?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불행의 원인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합니다. 제가 늘 종종 말씀드리지만 실패하는 사람은 누군가 책임 전가할 사람을 찾습니다. 누군가 타겟이 필요해요. 자신의 불행의 책임을 돌릴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 남편, 이 집사람, 그때 시어머니, 그때 시아버지, 그 친구, 끊임없이 누군가 내 인생의 불행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실패 속에서 탄식하면서 한평생을 보냅니다. 이런 사람은 한평생 그렇게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성공한 사람들,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 삶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책임을 돌리지 아니하고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소리 안 합니다. 주어진 현실은 일단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직하게 최선을 다합니다. 이게 성공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주도성이에요.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에 그 재미난 예화 하나 나오는데 그 예화가 뭐냐면 어느 회사의 사장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직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들의 회사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의 컴플레인이 뭐냐면 우리 사장은 이상한 사람이다. 아주 못된 사람이다.
어떤 프로젝트를 하라고 해가지고 직원들이 밤을 새가지고 정말 한 달 동안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으면 점검도 안 하고 바뀌었어. 마음이 딴 거예요. 수시로 바꿔버리고 그걸 갖고 이것을 프로젝트라고 해서 던져버려요. 들어보지도 않아요. 회의를 해놓고 나서 사람들 의견한다고 무조건 잔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얘기 하나 하면 그걸 말이라고 해? 나가! 완전히 독재예요. 그래서 이 직원들의 소망은 뭐냐면 저 사장 갈리는 것, 아니면 내가 스카웃돼서 다른 회사 가는 것, 이게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볼 적에 왜 사장님이 그 사람을 좋아하지?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가니까 직원회를 하는데 그 사람이 뭐를 발표하고 나중에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생각하기를 친척이다, 아니면 빽이 있다. 근데 이 사람이 실제 어떤 사람이었냐면 똑같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왜 불평할까? 그리고 저 사장님은 왜 저럴까? 저 사장님은 회사가 잘 되기를 원할 텐데 그럼 왜 저런 스타일로 회사를 움직일까? 생각하면서 사장의 보는 눈으로 오너의 입장에서 서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나를 제안하면 그 오너의 마음에 합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게 안 됐을 때 또 다른 대안까지 다 마련해가지고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 봐라, 또 한번 맡겨봐요. 이 사람 특이하네. 그러다 어느 사이에 사장님이 신뢰가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회사를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네가 해라.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에 나오는 주도성에 대한 아주 기가 막힌 예화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틀려요. 행복한 가정을 위한 그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남편 탓, 부인 탓 안 한다. 이제 더 이상 당신 때문에 그 얘기 안 한다. 그리고 오히려 이 부족한 나로 인해서 라고 말하는 가정이에요. 그런 가정은 행복하게 됩니다. 해결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려면 정직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려움들을 감당할 만한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경기 탓합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힘들어, 가스비도 올라가고 막 힘들어, 어렵고 이때 장사 잘 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하든지 견뎌보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정말 급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부진한 상황 속을 극복하면서 오히려 IMF 때, 경기 침체 때 그것을 극복하면서 굉장히 회사를 성장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환경인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것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황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모두가 불황을 누리는데 오히려 호황을 누리는, 저는 그런 사장님을 알고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정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주님 정탐한 이후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드리지 못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될 수 없다면, 말씀이 심판이 취소될 수 없다면 우리 자손들이나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이 돼가지고 야 얘들 좀 봐라, 생각이 바뀌었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로 들여보내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약속 하나 이미 선포했기 때문에 오아시스 하나를 큰 산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 온갖 종류의 그 만나, 메추라기, 부추, 뭐 온갖 종류의 음식을 이렇게 하늘에서 뚝뚝 떨어져 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한평생 즐겁게 살다가 자식들 훈련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 정탐하고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만약에 그런 정도의 사람이라면 금송아지 사건 없었어요. 그런 정도 사람이라면 정탐 사건 불행 안 겪고 무리 없다고 원망 안 했습니다. 오히려 칭찬받아가면서 야, 이 기특한 것들 하면서 몇 달 만에 가나안 땅 정탐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정말 위대한 민족이 됐을 것입니다. 결국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어떤 분이시냐면 뭔가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 성품을 가다듬어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깨끗하게 하는 과정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이 참 좋은 비전이 있잖아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는 어떻게든지 끝까지 남아있으면 결국은 변화된다. 반드시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결국은 다듬어지는 요셉과 같은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금그릇도 중요하고 은그릇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이 중요해요. 더러운 그릇을 가져가지고 밥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자식들한테 주겠어요? 안 주지요. 그릇부터 씻어라. 그래야 네게 복이 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한번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는 완벽하게 주시는 분이고 확실하게 웃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축복 주셨을 때 감사는 하네요. 이런 법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실 때는 웃게 하시는 분이에요. 가슴 속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살아가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기가 막혀가지고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웃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려면 이제는 정직해야 돼요. 원망하지 말고 책임 전가는 거 그만하고 정직하게 다른 사람 내버려 두고 내 아내로서, 내가 남편으로서, 자식으로서, 아버지로서, 목사로서, 성도로서 어떤 부분에 내가 고쳐야 되는가,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바뀌면 세상을 바꿔주십니다. 모든 게 다 바뀌어요. 불행한 사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아요. 늘 말해요. 늘 뒤에서 말만 합니다. 그럼 한번 해봐. 그러면 나 그런 거 못하지. 정말 어려운 일, 책임져야 할 일은 안 하고 슬쩍 빠져나가고 다른 사람 세워놓고, 우리 한국의 아픔 중에 그거잖아요. 대통령 세워놓고 6개월 이내에 항상 퇴임할 때까지 비난하잖아요. 누군가 리더 세워놓고 그냥 없이 하다가 또 다른 사람 또 세워놓고 또 비난하다가, 이게 우리의 역사예요.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만 있다면 정말 답답해요. 그러나 저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라보는 여러분은 어떤 분이냐면 굉장히 헌신된 분이에요. 믿음으로 살려보려고 애쓰고, 우리 교회 광고가 그러니까 제대로 믿고 싶은 사람 오십시오. 그러니까 한번 남은 생에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 한번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한번 하나님 앞에 크게 한번 쓰임 받아보자. 정말 비전 따라 살아보자. 그런 분들이 다 모이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이전의 사람들과는 틀려요. 훈수들 때는요 잘 보여요. 제가 부교육자 할 때는요 한국 교회가 다 보여요. 뒤에서 보기만 하니까. 책을 통해서 이미 책이 다 나오거든요. 점검한 책들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 목회를 이끌어가면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가서 이리 가서 부딪히고 저기 가서 부딪히고, 이게 현장에서 훈련하고 너무 틀리더라고요. 여러분이 정말 이제는 앞에 서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되세요. 한 영혼을 한번 여러분 양육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말 안 듣는 사람들, 아니면은 말 안 듣는 사람들은 괜한 사람들 아니에요. 믿음이 아직 없거나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은 우리 원하는 대로 잘 안 돼요. 그 한 사람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결국은 이 사람이 믿음 안에 잘 자라서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할 때까지 한 번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거 하고 나면 아버지 마음이 뭔지, 양육의 마음이 뭔지, 셀리더 해보신 분들은 그 마음을 조금씩 느낄 거예요. 그 마음이 뭔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는 말을 쉽게 하는 것을 잘 못하게 돼요. 쉽지 않다. 자식 키워본 사람은 자식 키워본 사람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아이 낳아본 사람은 아이 낳는 고통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 안 해도 힘들지 하고 한번 끌어안아주면 위로가 다 돼버려요. 그게 바로 책임지는 마음입니다. 모세가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심히 노했어요. 모세가 심히 노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기를, 그 사람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취한 적이 없고 한 사람도 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향로를 가지고 모두 나오라. 그때 이 사람들이 향로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이 다 들어보니까 모세 말이 맞잖아요. 마치 엘리야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항할 적에 백성들이 어느 편에 속하지 못했지만 그 말 된다, 하나님으로 평가하는 거 말 된다. 만약에 이것마저 거스리면 이 백성들한테 따돌림 받을까 봐 향로를 가지고 나오면서 그 다음 제스처가 뭐였냐면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전에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벌써 이전에 죽여버리려고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명이 살지요. 하나님께서 이 고라당의 비겁함과 무책임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두고 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모두 다 진멸해 보겠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모세가 또 엎드리죠.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회중을 다 용서하시고, 왜냐하면 그 회중은 그 고라당의 말을 듣고 우르르 몰려가지고 모세 죽이자 해가지고 막 그 덤볐던 그 회중들은 용서하고 그 사람들만 벌하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선포하기를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모두 떠나라. 그리고 그들 물건을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너희도 죄 중에서 함께 망할까 두려워하라. 그러자 백성들이 다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의 죽음이 우리와 같이 정상적으로 죽으면 나는 보냄받지 않은 사람이다. 반면에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죽으면 그들이 여호와를 거스린 것을 너희가 할 것이다. 그 말 하자마자 그 사람들이 있는 땅이 쫙 갈라져가지고 사람들이 땅에 묻히고 거기에 그들의 모든 재산이 파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향로를 들고 얼떨결에 따라왔던 250명의 불이 임해서 그 자리에서 태워 죽여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런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안 되고 기대해서도 안 돼요. 결국 이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어요.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고 믿음도 없고 정직하지도 못하고 무책임하고 비겁하고, 그래서 그들 죄 때문에 스스로 망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향로를 250명이 가지고 있는 향로를 펴가지고 제단을 쌓는 편철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경고를 받아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싹 사라지자 또 달려와가지고 너희가 우리 백성을 죽였도다 하면서 모세를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그리고 회중이 돌로 치려고 그래요. 또 죽이려고. 그때 하나님이 또 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회중에서 너네 두 사람 떠나라. 내가 다 진멸시켜버리겠다. 난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가 한 번에 임하지는 아니하고 부분적으로 임합니다. 막 연병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아론에게 빨리 가서 속죄해라. 그래서 향로를 가지고 쫓아가서 죽은 자들과 산 자들 사이에 향로를 가서 하나님께 불 피울 때 연병이 그쳐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 재앙으로 14,700명이 죽었습니다. 고라를 쫓던 사람들, 그리고 백성들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우르르 몰려다녀서 그렇게 어려움 겪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보지 못하면 결국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돼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람들이 말에 설득당해버려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우리 잘못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하면 아무리 어려움 겪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당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정직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려움 겪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책임을 지고자 할 적에 우리의 태도는 바뀌는 거예요. 이제 말하는 것보단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할 때 태도가 바뀌어요. 그렇게 바가지 긁던 아내가 남편이 죽거나 어떻게 됐을 적에 실제 삶의 현장에서 일해보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 너무 미안하고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되지요. 내 가정은 내가 책임진다. 부인 탓 이제 안 한다. 남편 탓 안 한다. 조상 탓 안 한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가족을 책임지고 어떤 것도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 교회도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하는 태도로 바뀔 때 부정적인 태도에서 긍정적인 태도로 싹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오히려 간단해져요. 아주 쉽게 해결됩니다. 실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피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청소할 적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바쁘신 분은 못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모시고 나가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데도 내가 집에 있으면서도 지금 30대 청소하겠다, 40대 청소하겠다, 글쎄 가면 좋은데 누군가 하겠지라고 하면 누군가는 어려움 겪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조금 편한 거지요. 바로 그런 자리에 서는 거예요. 어제도 참 청소하시는 분들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들었어요. 참 안타깝다. 왜 다 부르시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음에는 그렇게 할게요 목사님. 그래요, 수고하십시오 하면서 제 마음에 씁쓸함과 함께 고마움이 들었어요. 어려운 것은 내가 책임진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일은 다른 사람이 해라.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을 정확하게 감찰하시고 그 사람을 들어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책임지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실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은 종업원과 그 주인이 참 다르잖아요. 결국 마지막 책임지는 사람, 마지막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 항상 주인이에요. 왜? 그게 주인의식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우리가 더불어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가고 또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 직장에서도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지만 하나님만 하신 거 아니에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주인이 무슨 생각할까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어느 순간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증하십니다. 진정한 권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증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지금 백성들한테 권위가 떨어졌지요. 반역한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이다. 그들 때문에 죽었으니까 이제 침체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또 긍휼을 베푸세요. 그리고 왜 하나님을 섬겨야, 그래도 너희가 나를 섬길 사람이다 해가지고 레위 지파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면서 그들에게 권위를 주십니다. 특별히 아론도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12지파를 모아라. 지금 백성들 사이에서는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레위 지파 사람들 폼 잡고 뭐 하나님 섬긴다고 막 그러더니 저들 때문에 우리 괜히 설득당해가지고 우리 친구들 다, 우리 엄마 죽었고 우리 아버지 죽었고 다 죽었다. 그 수근수근하게 백성들 가운데 있을 적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12지파의 두령들을 대표를 모았어요. 그리고 지팡이 하나씩 가져와라. 다 말라빠진 지팡이, 딱딱한 지팡이죠. 그걸 가지고 거기다가 지파별로 이름을 써라. 대표 이름을 써라. 그리고 진고기에다 갖다 놔라. 언약궤 앞에다 갖다 놨어요.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생겼냐면 아주 재밌어요. 바짝 마른 지팡이, 그 가운데 11개는 그대로 있는데 레위 지파의 아론이라고 쓰이는 그 지팡이에는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가 막 가지 나가가지고 살구가 주렁주렁 열민 거예요. 이 지팡이에서. 우리 그런 거 한번 봤으면 진짜 좋았겠어요. 이 백성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래도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이 따로 구별했구나. 그래도 잘못했어도 우리 함부로 하지 말자. 그리고 그들을 또 인정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권위예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고라는 완전히 비참하게 됐지요. 그러나 이제 레위 지파 사람이 코가 땅에 툭 떨어져가지고 이제 어떻게 사냐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게 진정한 권위예요. 스스로 높이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면 처음에는 따라오지만 결국에는 중심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처음엔 되는 것 같지만 결국 고라 같은 사람이 됩니다. 대신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권위를 주세요. 사람은 외모를 바라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재산을 가졌느냐, 인물이 잘생겼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이런 거를 주로 사람은 따지고 그거 앞에 일단 처음에는 기가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정말 그 중심이 퓨어하냐, 깨끗하냐,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때가 되면요, 내가 높아지려고 안 해도 저 감옥 구석에 있는 요셉을 들어서 총리를 세우신 하나님이시고, 도망다니고 욕을 먹었던 다윗임에도 때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왕을 세우시는 분이세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 수치를 당한다고 했지만 겸손하게 자신의 자리를 묵묵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다듬고 나면 정오의 빛같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없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충성스럽게,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권위를 주십니다. 이게 참 권위예요.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어느 날 세상에 드러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쳐다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사람 의식 그만합시다. 너무 사람들에게 쉽게 인기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에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늘 그렇게 사십시오. 실수해도 괜찮아요. 다윗도 실수하고 모세도 실수합니다. 누구도 완전한 사람 없어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잘못해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정직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오히려 실수가 바뀌어서 선으로 바뀌고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듬고 다듬으신 후에 어느 날 세상에 드러날 적에 사람들은 모두가 놀라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어디 있었지? 저는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합당한 생애,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희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두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잠잠히 자신의 일을 묵묵하게 하고 있으면, 우리가 안 한다고 모세처럼 버텨도 하나님은 너 해야 된다, 너 말 안 들으면 혼난다, 때려서라도 강제로 시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으면. 대신에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앞당긴다고 시간이 앞당겨지는 거 아니에요. 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내가 빨리 끝내고 싶어 한다고 끝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알아서 저절로 끝나게 만드시고 저절로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웃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현재 한 주, 현재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묵묵하게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면 하나님이 성경의 인물들을 인정하셨듯이, 아브라함 너는 내 친구다, 다윗 너는 내 마음에 정말 합하다, 노아 내가 오직 한 가정을 택한다면 난 네 가정을 택하겠다, 노아잖아요. 지금 애틀란타에 모두 다 멸망시키고 미국 땅을 다 멸망시키고 한 가정만 택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택하시겠어요? 아니면 멸망하겠어요? 노아는 인정받은 거예요. 너부터 시작하자.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믿음을 인정받아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다니엘, 스데반, 바울, 엘리야,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자 그들의 인생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사는 것보다 여러분이 지나온 세월, 진즉에 알았으면 내가 진즉부터 차렸을 텐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저 그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강물에 띄워보내고 어떻게 하겠어요? 간 건데 교훈만 얻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붙잡히지 마세요. 나 그랬다. 왜? 마귀가 때로 참수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 원래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그나마 이렇게 됐다. 그럼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오늘부터 잘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그리고 저 자신도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은 아름다워집니다. 참 놀랍게 변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알게 될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 축복의 대화를 여러분이 포함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들 속에 아픔, 답답함, 속상함들이 있는 것은 그 아픔이, 그들의 실패가 우리 삶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부분 드러나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죄의 정욕과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사오니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정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의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아름다운 생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다윗과 같은 생애, 모세와 같은 생애, 바울과 같은 생애,
다니엘과 같은 그런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뛰어다니는 저 아이들, 예배드리는 저 아이들도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아이들이, 요셉과 같은 아이들, 정말 잘 다듬어져서 이 미국 땅과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된다면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우리가 밑거름이 된다면 얼마나 또한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좋은 본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더불어 함께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인생을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 일어나셔서 507장 찬송하십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의 만찬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마음은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참여합시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예수님이 겪었던 것처럼 멸시당하고 모독당하고 이해받지 못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하셨던 것은 끝까지 찾아가면서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당했어요. 뺨 때리면 뺨 맞고 등 때리면 등 맞고. 그러나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바리새인에게 설명을 해주셨죠. 그러나 감정적으로나 또 핍박을 받을 때는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면서 묵묵히 겪었어요.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주님, 이 떡과 이 잔에 참여할 때 제 마음이 그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적인 본능과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는 끊임없이 튀어나오는 것 때문에 도무지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곧은 목을 제거하시고 겸손의 영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1분 동안 기도하면서 주의 만찬에 참여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는 만물보다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에스겔서에서 주께서 약속하셨고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신의 성품을 허락하셨어.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주의 성품을 극복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고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의 모든